오늘은 모범이 되는 삶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의 상황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교회 조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이 목회서신 이 편지를 통하여서 건강한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야 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건강한 감독을 세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감독은 내려보다 돌보다 감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직분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가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독에 대한 이 표현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 감독은 목자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에 대한 이 비유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던 직분의 모습이 바로 이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자라고 하는 것, 감독자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사역자 또 장로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들, 직분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감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의 모습을 통해서 감독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들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감독자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와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된다. 이것은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덫에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감독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 기준을 15개의 조항을 열거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 감독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고 1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의 모습에는 내려다보고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헌신과 또 희생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세울 때에는 1절 말씀에 사모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원하는 자의 모습 속에 자원하는 자들 안에서 감독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떠밀려서 하게 되면 분명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들이 필요한 그 직분의 모습인데, 그런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감독으로서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5개의 조항을 열거하면서 기준을 제시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된다. 이것은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얼마나 잘 알고 있고 특별한 모임 속에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있는지,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인격에 초점을 맞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일상의 삶 속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초점을 맞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의 직분은 삶을 조망해서 바라보고 그 중에서 비방받지 않는 이들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중요하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모습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세상에서의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런 충돌이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감독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교회 밖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고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인정과 비방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를 택해야 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상의 삶의 모습 안에서도 분명한 선한 행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한 행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의 모습, 일상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감독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리더십과 직분자의 모습 속에는 일상의 삶이 분명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감독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 역시 분명한 기준으로 감독을
뽑을 때 그 기준과 마찬가지로 집사 역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8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수로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의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초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집사의 직분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활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집사의 직분도 감독의 직분과도 마찬가지로 일상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어야 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집사가 처음으로 뽑혀지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한 대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를 세우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그 일에 소홀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을 또 구제하며 나아가는 일들 역시 사도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일들에 소홀함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사들을 뽑아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맡기고 봉사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며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사들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하는 건 역시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기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가운데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뽑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세워진 직분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일상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 속에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봉사자로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봉사자로 또 감독자로 집사로 세워져 있는데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세워졌을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상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로 나타난 모습인 것인지, 교회와 가정, 밖에서의 모습이 각각의 모습으로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은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상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 선한 행실의 모습입니다. 이 선한 행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선한 행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이웃을 돌아볼 때 그들이 필요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그 사랑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 스스로는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맛을 내게 됩니다.
만약에 소금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을 내는 역할입니다. 따뜻함을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 역시 어둠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여 빛을 내서 그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빛과 열을 내므로 인하여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 역시 자기를 희생해야 그 빛을 내고 열을 내어서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졌다면 우리의 모습 역시 맡겨진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역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며 나아가는, 다시금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재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